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실 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연말에 휴가철이 있어가지고 출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일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싶을 텐데 일하는 성도들 그런 경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도 안 하고 휴가도 안 가고 몽고메리 살면서도 매월 마지막 추운 정도는 한번 빠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속에 아무신 분도 바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주간지죠. 더 선이라는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인생을 80년으로 가정을 하고 무엇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80인생 어떻게 보내느냐. 80년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70만 800시간입니다. 70만 800시간. 1위가 뭘까요? 참 아쉽게도 2위입니다. 1위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총 26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조금 작은데요. 25년.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제일 많이 보내는 거. 먹는 거? 네, 보는 거. TV 보는 시간이 10년. 아마 요즘 다시 조사하면 또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거 다 더하면 아마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2012년에는 10년이 됐습니다. 4위는 먹는데 6년. 전화 받는데 4년. 화장실 가는데도 시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네, 3년. 화장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기다리는데 걸리는 시간 2년. 화내는데 2년. 이성을 바라보는데 남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웅큼한 남자들입니다. 통계에도 나오는데요. 이성을 바라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남자는 1년. 여성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0.5년. 자기 남편 말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는데 1년, 0.5년. 몸단장하는데 화장하고 몸단장하는 게 보니까 남자들은 46일, 여성들은 136일. 자, 우리 권사님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예, 몸단장하는데 남자는 46일, 여성들은 136일. 와, 엄청나게 많다, 그죠? 미소 짓는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88. 반대로 화내는 데는 2년. 미소는 88년, 화내는 데는 20년. 이 통계를 보다가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출석한다 생각했을 때 52주 태어나서부터 80살까지 중간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분발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2주 태어나서 80살 죽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린다 생각하니까 4160시간 173일입니다. 173일. 화장실 가는 시간보다 훨씬 모자랍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 해보니까 80년 산다 그러면 346일 되는데요. 1년 정도. 일주일에 3시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나 목장 예배나 큐티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520일, 1년 5개월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화내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보다 일주일에 3시간 예배 드려도 그거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52주 마지막 주일까지 내가 늘 풀을 정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혹시 뭐 이런 분도 안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예배 드리기가 안 쉽거든요. 공식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3시간을 드려도 내가 평생에 화장실 가는 것보다 화내는 것보다 그냥 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도 예배를 좀 작게 드리겠다 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적으로 많은 시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질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을 좀 집중 안 할 때도 간혹 있거든요. 딴 마음 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힘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열리면서 보았던 천국 예배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드리는 천상에서의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요한이 그냥 들썩 무릎을 꿇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새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천국에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전을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전은 예언의 영이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누구에게 예배할, 누가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예배에 대한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천사에게 내 앞에 말하는 그에게 요한이 경배하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바라보다가 너무 요한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앞에 나타나서 지금 자기에게 말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 말하자면 아마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인데요. 그 천사를 바라보니 너무 그냥 감동스러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썩 엎드려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라서 너 나에게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나는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지 내가 예배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월십가. 너무나 선명하고 월십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성령이 되었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짐승이나 다른 물건하고 달라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상을 바라보며 예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뭔가 놀라운 광경을 보거나 자기의 지식, 경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한국 태백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 당군에게 제사하는 이 제사대를 돌로 쌓아 놓았습니다. 아침에 그 추운데 사람들이 해맞이하느라고 그 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가 카메라를 잡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빌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있으면 수능을 치는데 수능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도 좀 건강하고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여기가 태백산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당군 할아버지께 빌었대요. 큰 나무 보면 필요, 이상하게 생긴 돌 보면 돼. 보름달 보름 달고, 이 사람은 이 마음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절대자를 향한 종교심을 불어넣었는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인생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어두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금수와 파충류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짐승을 형상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천상의 예배는 분명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것은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과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 한번 넘겨볼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할렐루야,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신데 뭐 하시는 분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늘 푸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누가 예배하느냐, 예배하는 자가 누군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누가 예배하죠? 누가 예배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살짝 열린 천국을 보았을 때는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는 영광스러운 전 우주적인 예배였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누가 예배하는지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 위에 큰 음성이 있었다. 허다한 무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무리가 있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못 봤습니다. 요한이. 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도 보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 소리 같은 소리는 들리는데 누가 내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한번 넘겨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3번 이상 열린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소리만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고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허다한 무리, 천사,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영적인 존재. 이들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천천히요 만만이라. 1000 곱하기 1000 해보니까 100만 명, 10,000 곱하기 10,000 해보니까 1억 명. 이것은 무수히 많다.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천사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오늘 19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19장에 돌아오면은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24 장로와 내 생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24 장로. 이분들은 누굴까요? 천국교회의 24명의 안수받은 장로님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 24장로에 대하여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개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그 24개의 보좌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24장로에 대하여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주위에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감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천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앉지를 못해요. 천사들은 6날개로 나는데 성경을 보니까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는 하늘을 나르고 2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24장로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이 24장로가 누구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래서 24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가 꼭 24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숫자, 그 가운데 대표자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뿐만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모세와 요수, 다윗과 솔로몬, 다니엘과 세 친구들, 롯과 에스더, 그 믿음의 대단한 영웅들, 그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와 바나바 같은 사람들, 첫 번째 순교당했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핍박 아래 순교당하였던 저스틴이나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 말틴 루트나 존 칼빈이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처음 파송받아 대동강 강변에서 칼에 죽임을 당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의 아펜젤레 선교사님, 일제시대의 병령의 감옥 속에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손장은 목사님, 이와 같은 쟁쟁한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 그들이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24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 가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다 이리로 올라온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지금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고 수정과 같은 그런 유리와 같은 보석이 있는 그런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 같은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는데 그 앞에 24장로들이 우리가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 끼워싸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넓은 자리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 날개를 나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만 봐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모습만 봐도 가슴이 뛰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장로교회의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몽고메리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의 리빙 트리를 봐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참 준비도 많이 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 합쳐봐야 5,000명도 안 돼요. 그들의 성가대에 합쳐봐야 3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부르는 찬양, 그들이 드리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우리가 해마다 대한민국은 부활절이 되면은
상암도 월드컵 주 경기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가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때의 그 실황을 저는 한 번씩 들어가서 봅니다. 그 한 7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 다 구별되어진 성가대원들이 다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그냥 막 인터넷을 보기만 하는데도 막 감동이 몰려오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며 그 천사들과 함께 그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하나의 영광스러운 예배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가늠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천사가 놀랐습니다. 천사가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저 땅에 있는 저 성도들을 초청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천사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보니까 지금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아 기록해라, 들어가라, 내 마음의 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천국 예배에 초청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복된 것인지,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천국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참되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푸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 천상의 예배에 초청받아 저와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상의 예배에 다 가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의 예배는 아무나 못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초청을 받는다. 그렇죠?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식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겨진 그 예복을 입고 갑니다.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에게,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세마포 옷을 주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핍박에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물량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수고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이요 거룩한 예배에 초청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예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의롭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 예배의 모범 답안을 천국에서의 예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만 해도 찬양이 계속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씩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3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4절에는 어떻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6절에도 하반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주 하나님, 천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특징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할렐루라는 동사와 야라는 고유명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할렐루 이 말은 찬양하라, 경배하라. 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그 예배의 특징은 할렐루야.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아멘. 아멘은 예스, 예스.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경배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24장로들과 그 앞에 있는 네 영분들이 뭐라고 하답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천사들이 또 화답해서 그래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십시오.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막 반복되는 거예요. 천국 예배를 가만 보니까 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좀 시끄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흔한 무리가 큰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오의 소리와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는데도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데 그냥 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저기서는 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막 주거리 밖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늘 푸른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큰 목소리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들 좀 더 힘내요. 우리 찬양팀들 청년들이 애를 쓰는데 조금 더 힘을 내요. 모든 악기들이 풀 가동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찬양해요. 얼굴이 펄개지도록.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귀가 멍멍하다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좀 듣거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아 예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배를 같이 앉아서 드려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어느 날부터 저희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자리를 비우고 앉아요. 왜 그러냐고. 그것만은 아닌데 귀가 멍멍하대요. 귀가 멍. 제가 얼마나 커서 평상시에도 소리가 큰데 목요일 아침 되면 목이 쉬어서 근데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를 이렇게 많이 뜨겁게 못할 만큼 목이 아프도록 막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 큰 목소리로 해야지. 안다고 그렇지만 좀 아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아껴가면서 하다가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소리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죠. 성경에서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였다. 4절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되. 계시록 4장 4절에서 보좌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원래는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고 대화하면서 감정해가면서 그러다가 찬양이 시작되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벌쩍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그 찬양이 더 감격이 되니까 쓰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엎드려서 그냥 주여 이 모습이 살아요. 지금 엎드려서 주여. 얼마나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면 우리 간혹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열심히 뜨겁게 불러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오고 오히려 막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되고 그냥 잠시 그냥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이죠. 엎드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이래 됩니다.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면 이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무슨 말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미친 자 나이가 많은 어른들 젊은 아이들 남자 여자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죽을래 부인하고 살래 이런 시대가 오면 표현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담아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천국의 예배를 창문을 활짝 열고 보여주었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희망이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드릴 천국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 완벽하게 갖춰주지 못하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는 이 예배가 쌓이고 이 예배가 쌓여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입성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